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외치며 달려갔던 다윗. 그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부르는 만군의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증명하고 싶어서 외칠 수 있는, 공개적으로 부르고 외칠 수 있는 이름이라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여호와 라, 이 이름은 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에서 부르는 다정다감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과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서툽니다. 혼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쑥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앉아서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고 그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금 그가 나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을 듣는 일에는 어딘가 어색하고 조급하고 쑥스럽습니다. 좌불안석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부모가 뭐라고 얘기할까 싶어서 벌떡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가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것을 아주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 엘라 골짜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갔을 뿐만 아니라 홀로 앉아서 아무도 안 듣는 들판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도 익숙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특별히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 다윗은 여러 가지 방향에서 하나님을 그려보았습니다. 아버지 같으신 분일 거야. 왕 같은 분이실 거야. 스승 같으신 분일 거야. 그렇게 연상하다가 갑자기 그의 생각이 멈추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자라는 단어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라, 불러볼수록 좋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구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구절은 아주 쉽게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올 수 있는 구절은 무슨 구절이 가장 좋을까요?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을 선택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의 양떼들에게 어떤 목자가 되어왔던가를 회상해 보았습니다. 뜨거운 햇볕을 마다지 않고 그의 양떼들을 좀 더 풀이 많은 곳으로, 맑은 물이 흐르는 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양들의 배가 불러오면 그늘진 곳으로 인도하여 누워 쉬게 했습니다. 가끔은 새끼 양들과 장난도 하고 털을 깎을 때가 되어서 무거운 몸으로 걸어다니는 양들을 보면 수고한다고 그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곁길로 나갔다가 위험한 곳에 오도 가도 못하고 쳐다보는 양들을 발견할 때에는 끝이 구부러진 목자의 지팡이로 앞다리를 끌어올려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가끔 곰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에는 목숨을 걸고 싸워서라도 그 양을 되찾아왔습니다. 물론 맹수의 사나운 이빨에 찢어진 상처를 밤을 새워가며 치료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와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목자됨은 한계가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목자되심은 한계가 없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보니 자기는 정말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살면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요. 하루 정도, 몇 시간 정도, 혹은 한 주간 정도, 아주 길어져서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 I shall not in need, 그렇게 행복에 겨워서 얘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한 인생을, 전체의 인생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까지를 생각하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다윗에게는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케냐에서 선교사의 자녀로 태어나 대자연 속에서 자랐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목자가 본 시편 23편 A Shepherd Looks at Psalm 23 목자가 보는 시편 23편이라는 책에서 양들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모님이 케냐 선교사님이었기 때문에 케냐의 그 광활한 들판에서 그 목초지에서 양들을 기르는 원주민들과 함께 뒤섞여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누이게 누워준다,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서 쉬게 한다, 눕게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양들은 편히 쉴 수가 없다. 양들이 편히 쉬려면 이 네 가지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첫째로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했습니다. 배부르지 않으면 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배고프면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다 우리가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자다가 어디가 여보? 글쎄요, 이상하게 잠도 안 오고 출출해서 떨그덕 라면 끓여 먹고 올라가 잠자는 적 많잖아요. 배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둘째로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고 안전하다는 확신이 오기 전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맹수가 으르렁거리고 담도 없고 울타리로 없는 그런 허벌판에 두려움 가운데 양이 누워서 쉴 수가 없습니다. 셋째로 공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쉴 수가 없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양들이 좁은 장소에다 양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이리 움직여도 부딪히고 이리 움직여도 부딪히고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면 양들이 긴장이 생겨가지고 잠을 못 이룬답니다. 그러니까 양이 잠을 자려면은 그저 누워서 누구하고 마찰을 일으키지 않을 만큼 여유가 있고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긴장이 사라져야 합니다. 평안함이 와야 합니다. 네 번째로 양들이 쉬려면 건강해야 합니다. 파리가 알을 낳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제일 자리가 찾아보니까 양의 콧구멍 속이에요. 축축하게 습기가 있고 부드럽고, 그래서 파리가 그 안에다 가서 얌체처럼 알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알이 부화를 하면은 그 벌레가, 조그만 벌레가 그 축축한 양의 콧구멍을 타고 양의 뇌 속으로 들어갑니다. 뇌 속으로 들어가면 양이 머리가 아파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저 벽에다가도 바위에다가도 나무에다가도 가서 꿍꿍 쪄요. 찢는다고 낫습니까? 고통스러워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어버려요. 배가 불러야 자고, 안전해야 쉬고, 여유가 있고 평안해야, 긴장감이 없어야 쉬고, 건강해야 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말씀을 필립 켈러의 설명에 비교해 보면은 이런 말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꼴을 주십니다. 배부르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족들이 살고 있는 유대 광야에 풀이 날 겨를이 없어요.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 아래서 풀이 다 말라버립니다. 그나마 새로 난 풀들은 이슬을 먹고 겨우 싹이 납니다. 그러면 양들이 다니면서 턱이 아프게 그걸 뜯어먹어요. 온종일 뜯어먹어도 배가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허기진 배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양의 우리의
문에 목자가 서 있다가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아주 기름진 긴 풀들을 한 움큼씩 잡아서 던져줍니다. 그걸 배부르게 먹고 그리고 들어가서 쉽니다.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도둑을 막으십니다. 그의 생명을 내 던지시면까지 양들에게 생명을 풍성히 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평안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웃들과 마찰이 없습니다. 긴장관계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 예수님이 주신 평안 때문에 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신 예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양이 편히 쉬게 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때에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편히 쉴 수 있게 해주시는 선한 목자 여호와 하나님, 선한 목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아가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은 자신이 우울하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스스로 그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는 강박관념 때문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있다, 우울증에 빠졌다.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은 다 같이 하는 얘기요. 나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다 알아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능력이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 때는 사회적으로 혹은 내면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책감이 해결되지 아니할 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혹은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다윗 자신도 그런 느낌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는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하고 벗어났습니다.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입술로 고백하며 도움을 구할 때에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과 2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 어려운 데서 건져주세요, 웅덩이에서 건져주세요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인생 살다 보면은 웅덩이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고 빠졌는데 그 웅덩이를 벗어날 길이 없어요. 사람 살리라고 헬프미하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이 지나가지가 않아요. 그 깊은 웅덩이의 수렁이에 빠졌을 때 보통 사람들은 절망하지만, 그러나 그 웅덩이로 보이는 하늘을 향하여서 여호와로 목자로 삼고 사는 하나님의 양떼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벗어나게 해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웅덩이에 빠질 때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수렁에 빠질 때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드시고 건져내 주시기를,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킬 뿐만 아니라 의로운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다윗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이 선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 때문에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다윗을 의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어요.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다 버리고 너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네 자손으로부터.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했던 이 백성들 지금 200여만 명인데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불신하고 내가 저들 버리겠다. 내가 너로부터 시작하겠다. 그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이 백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이 백성들을 버리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잊어버리시고 외면하시고 버리시면 세계 열방들이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자기 백성을 데리고 가다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광야에서 내버려뒀다고, 자식 버린 부모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외람되게 말하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은 하나님이 수고하시고 데려가셔야 할 가치가 없습니다.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 생각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데려가 주시옵소서. 안 데려가시려면 저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제하시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일어나라. 내가 데리고 갈게. 일어나라. 내가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려고 했으면 모세에게 그런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의 백성을 의의 길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고 싶으셔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실 때에 그는 인생의 밝은 대낮뿐만 아니라 어두운 추운 밤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십니다. 그의 지팡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평안하게 해줍니다. 이 말은 하나의 가정입니다. 설사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배회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입니다. 숨을 쉴 수 없는 답답한 상황,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아니하는 두려운 상황, 가까운 사람들이 마치 놀란 참새 떼들처럼 다 떠나가고 홀로 남은 적막한 상황, 곧 죽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밀어넣는 골짜기도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했습니다. 내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성경에는 절대 명제들이 있어요. Absolute proposition이라고. 변할 수 없는 절대 명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원망 받으실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원망 받으실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했습니다. 자기가 미련해서 자기 길을 굽게 해서 넘어져 놓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의 목자이신 걸 믿는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은요, 평생 살면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줘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그 말이 성경적으로 볼 때 비논리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 안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원하시죠. 대로로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은 납니다. 다윗이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밧세바를 범하여서 스스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갔습니다. 자식에게 쫓겨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난 이제 죽었다고 광야로 도망가는 그 광야길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가 이전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경험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립 켈러, 그가 청소년기에 10대 후반 청소년기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척박한 땅 케냐에 와서 온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선교를 했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젊은데, 내가 아직 나이가 10대 중반 후반도 안 된 이때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계시기는 하는 거예요? 점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믿었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생명을 다해 사랑했던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갔습니다. 세상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중년에, 그의 젊음을 그렇게 혼란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는 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필립 켈러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를, 동물과 자연세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썼는데 35권의 책을 썼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골짜기를 벗어나면서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한 번도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그를 인도하셨던 그 두 손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드시고 위험에서 그를 건지시고 위험에서 그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썼던 35권의 책 중에 3권의 책이 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My Father God,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책이요. Wonder of Wind, 바람결에서 들리는 놀라운 음성. 마지막에는 God, my delight, 하나님 나의 기쁨. 그 책에서 그는 돌아온 탕자처럼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세상 사랑하고 세상 돌아다니다가 선교사님의 아들로서 그 방황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끝나는 그 자리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돌아보니까 자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때에도 자기와 함께 하셨고 자기를 보호하시고 자기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가슴에 너무 감격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책을 많이 썼습니다. 35권의 책이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분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두 손에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지팡이는 양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막대기는 맹수를 퇴치하기 위해서. 목자의 손에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양은 안전합니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닐 때조차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의 가정이라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고백은 현재 여기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과거의 일도 아니고 미래의 일도 아닙니다. 현재 경험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원수의 눈앞에 잔치상을 배설합니다. 얼마나 좋은 음식이 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좋은 그릇을 사용하셨겠어요. 얼마나 맛있는 잔치상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은 원수와 화해하는 식탁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더 이상 원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향기로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기름이 머리로부터 수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다윗이 손에 든 잔은 넘칩니다. 항상 넘칩니다. 제가 우리 교단의 총회장으로 4년 동안 섬기면서 우리 교단에서 목사님들 안수 받을 때에 새로운 예식의 한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거기다 첨가를 했어요. 늘 목사님 안수를 받는데 그냥 와서 머리에 손 얹고 하고 나는 게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안수식인데 너무 싱겁고 감격이 없어서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큰 비싼 수건을 준비해가지고 거기다 엠브로이드로 이름을 쓰고 누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몇 년 몇 월이라고 다 쓰고 그걸 자수로 술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이 와서 무릎을 꿇고 앉으면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수건을 가지고 와서 펼쳐서 뒤에서 자기 남편의 목에다가 이렇게 감아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멍에와 같은 것입니다. 감아줘요. 그리고 총회장과 목사님들이 임원 목사님들이 옆에 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회중이 기도하고 축복한 다음에 총회장이 말합니다. 손가락 크기만한 알리브 오일 아주 향이 독특해요. 그 오일 뚜껑을 벗겨서 그 머리에다가 부으면서 내가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무에게 안수하고 목사로 세우노라. 다 부어요. 그 부은 기름이요 머리에 골고루 틈틈을 타고 흘러내려서 머리카락 끝에서 똑똑똑똑 떨어지는데 그 향내가 얼마나 좋고요. 떨어지는 기름방울보다 눈물방울이 더 굵고요. 우리 교회 스카로 목사님은 머리를 박박 깎은 상태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이 어떻게 흘러내려가는가를 내가 계속 보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랬습니다. 제가 이 수건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 수건을 빨지도 마십시오. 이 수건을 잘 켜서 중요한 건 넣어놓는 자리에다 넣어놓으십시오. 목회를 하다가 힘들 때에 지칠 때에 그만두고 싶을 때에 그때 이 수건을 다시 펼쳐놓고 그 수건에다 얼굴을 묻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기름을 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잔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이 넘치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절대의 신뢰입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그를 결단코 떠나지 않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차라리 밝은 대낮에 자기 발에 자기 발밑에 붙어있는 그림자를 떼내는 것이 자기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떼내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울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윗은 각오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그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겠다고, 성전의 뜰을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그의 행하신 선한 일들을 참 찬송하며 살겠다고. 다윗은 영원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지상에서 사는 그의 삶의 지평을 넘어서 그 바깥 먼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이름들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 더 하면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이 CD를 전부 모아서 여러분들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선물로 줄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러준 것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질문의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프리셉트라고 하는 성경 연구원을 세운 K 아더 목사님, 여자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그분이 누구이신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양이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됩니다. 그분의 권위를 존중히 여기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의 수하에, 그의 품 안에 양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제일 먼저 방문했던 사람은 밤중에 들판에서 양을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생명을 내놓으신 예수님,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